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3기 13과입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말씀의 한 주의 제목은 최종적인 쉼이라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길을 마무리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완전한 쉼이 무엇인지 그 최종적인 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마칠 때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완전한 쉼의 마지막 그 최종착지가 바로 그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필라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자, 최종적인 쉼이 무엇인가? 이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누리고 경험해야 할 최종적인 완전한 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억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주시는 이 말씀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여러 예언의 말씀들, 그 성취들을 살펴보고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정으로 가져야 할 최종적인 삶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9절의 말씀의 시작은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지혜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풍성하심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과 미래의 완전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한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비한 모든 것, 그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가히 생각지 못한 것을 주셨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포괄된 말입니다. 1차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말씀에는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모든 행복과 그리고 행복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그 행복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서 총칭해서 다뤄주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용서와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들에게 분배되어지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의 궁극적인 구원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한다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영원한 집에 형언하지 못할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도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의 물리적인 모든 이 사실들은 주변의 사물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얻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감각으로 알게 됩니다. 눈이나 귀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진리를 이해하려면 신체 감각과는 다른 기관이 필요함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마음에 관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 바로 이것은 인간 기관의 중심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왕국의 영광의 왕국의 이 장엄한 이 실제는 감각의 통로나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지도를, 그분의 가르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증가하는 이해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복음의 축복을 깨닫거나 그 진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에는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아주 달콤한 그런 보증을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넘치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가히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혼돈 가운데에서 늘 두 가지의 사상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과 악입니다. 그리고 의와 불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단, 이 두 사이에 끊임없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여러분, 이 싸움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 온통 전쟁으로 만들어 놓았고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자연적으로 큰 재해들이 일어나고 그 공포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떨며 두려움 가운데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모든 마지막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살아가야 할 길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예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깨달아질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알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관하여 분명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요서지에 보면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죠.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변화산의 경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예식에서도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가슴팍에 머리를 대고 있었던 바로 그 지근거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다 주랭랑을 치고 또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지만 유일하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요한에게 부탁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바로 그런 요한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이 후에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가 오래 살아남은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기름가마에도 들어갔지만 죽지 않아서 다시 어디로 유배를 보냈습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위로 이루어진 반모섬이지요. 에게해 중간에 있는 바로 그런 섬입니다. 아주 외로운 그런 것이었죠.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때 그 본 비전이 무엇이냐면 요한 계시록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참 좋은 위로의 기별을 주시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인 바로 그 예수님 그분께서 이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9절에서 19절까지 본 이 말씀, 이 계시는 요한이 하늘 성소에서 거닐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도무지 다른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닐고 있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에 보면 그분의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밀어닥쳐올 여러 시련과 함께 그 모든 고난들이 어떻게 끝날지 성서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바로 그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언을 하게 되지요. 바로 예언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독한 박해의 그 손길이 미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추방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늘이 그 앞에 활짝 열린 것 같기 때문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에 도취되었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소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그의 몸을 돌이켜서 그의 주님을 보았지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그와 함께 거닐고 함께 동행했던 그런 함께 대화했던 바로 그분, 그의 품에 안기기도 했었던 그분을 본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놀랍게 변해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늘에 빛난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계셨지요. 요한은 그의 모습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후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공개되었지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늘의 궁정을 온통 뒤흔드는 기쁨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계시 중에 본 광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도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앞에서 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회를 들이시고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큰 저택을 준비하시려고 승천하신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노종에게 오신 것은 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지요. 요한의 거칠고 황량한 이런 섬에서 홀로 버려진 바 되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위와 벼랑 사이에서 그는 그의 조물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가 받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마음의 평화가 가득 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았고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이 평안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계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얼마나 그가 참으로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예언에 관한 이야기지요.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빛나고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이 오늘 하늘 성소에서 거닐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전한 참된 평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계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요한 역시도 그가 경이롭고 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는 진정으로 그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운 마음으로
그러므로 바위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평안한 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진정한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을 그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한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종적인 쉼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분의 집에 거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가장 안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진정한 평안함 속에 우리 함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